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시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내어놓으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루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너와 사랑이 넘치는 일을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 이야기되는지 몰라서 그 어원조차도 근원조차 참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평가할 때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해서 평가하죠. 꼭 있어야 될 사람, 또 있으나 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사람,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뭐 이렇게 평가합니다. 장자의 이야기 보면은 노자사장을 이어가는 장자의 이야기 보면 산에서 나무를 합니다. 이제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을 만들고 수레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합니다. 한참 나무를 하는데 저쪽에 있는 오래된 나무를 베지 않습니다.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왜 베지 않습니까? 저 나무를 왜 자르지 않습니까? 저 나무 좀 보게 뭐 쓸 게 있겠나.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베어진 나무들로 여러 가지 무기도 만들고 또 수레도 만들고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저쪽에 보니까 또 말들이 있습니다. 말들을 준비하며 전쟁에 나갈 말들을 선별합니다. 어떤 말들을 선별할까요? 좋은 말들, 내구력도 있고 다리도 길쭉하고 근육도 잘 발달되어서 전쟁에 힘있게 나갈 수 있는 말들입니다. 장자가 묻습니다. 제자에게 누가 더 좋은 것 같냐 그렇습니다. 쓸모가 있어서 베어지고 쓸모가 있어서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리면 오래 살아가는 남과 더 좋은 게 아닐까라고 장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끔 우리가 이제 저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행 중에 아주 오래된 노송이나 아주 오래된 그런 나무들을 지역에서 몇백 년 된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감탄한다고 와 멋지다, 와 크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것들이 모양이 징어대로예요. 다들 보면 얘가 오래 산 이유가 있어요. 쓸모있게 생기지 못해가지고 어디 잘라다가 가구를 만들거나 어디 잘라다가 무슨 물건을 만들기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치됐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300년이 되고 500년이 되는 거목이 되었다는 거죠. 장자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러니 사람들 가운데 쓸모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때로는 쓸모없다, 쓸모없어서 얘네 있으나 마나하네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게 장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노자와 장자에게는 무의에 관한 어느 것도 건들지 않고 그대로 두는 자연 무의에 관한 전형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오래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건가? 라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오래 버티고 질기게 오래 가면 그게 좋은 건가? 물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강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버텨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강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어? 강해야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오래 살면 강한 거라는 걸 입증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세상적인 논리인가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산다라는 건 오래 버티면 그게 유익한 겁니까?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바울의 인생을 보았어요. 바울의 인생. 이 디모데후서 가운데 유언식이라면서 자기 인생을 무엇처럼 전제와 같이 붐이 튀었다. 자기 인생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할 일 더 없이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길을, 선한 길을 다,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갔다. 끝났다. 그럼 이 바울이 그런 노년이냐? 이제 말도 못하고 거동하지도 못할 정도냐?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아직 쓸만한 나이가 더 있는데 오래 쓰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오래 사용하는. 근데 하나님께 오래 사용하는 그런 물건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해요? 빨리 써서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을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쓸모있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살지 않아도 돼요. 오래 사역하지 못해도 돼요. 쓸모있는 인생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안타깝고 가장 애석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미련이 않는 인물 하나 고르면 저는 요시아를 고릅니다. 요시아. 정말 멋진 사람이거든요. 다윗과 저는 감히 다윗과 버금가는 왕이 바로 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중심이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심으로 바르게 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절했어요. 38살이에요. 한참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발휘할 겁니다. 더구나 그 시대는 그야말로 그 어떤 시대보다 뛰어난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께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할 때거든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완전히 폐역한 왕이라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곳에 우상이 가득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 기능을 안 한 지가 벌써 50년이 넘어요. 거기에요, 바알과 아셀의 신상이 거기에 버젓하게 들어져 있어요. 마당에. 그런 가운데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25살부터 종교개혁에서 한참 이 종교개혁의 탄력을 받고 사람들 변화시키고 온 시대에, 그 시대에 신앙의 물결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일들을 감나오는데 허무하게 38살에 죽었어요. 좀 더 사역하면 좋았을 텐데 라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근데 어릴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알긴 나도 요시아에 대해서는 알긴 알아도 그렇게 애석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가고서 제가 몇 번 얘기했었던 건데 대학 들어가고 나서 저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또 많은 것을 이끌어주던 선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 1학년 때는 교수님에게 뭘 배웠습니까? 교양 과목 하면서. 물론 여러분들 많이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저희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수준이 참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3월, 4월 굉장히 실망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붙잡아준 게 바로 4학년. 저한테는 6년 선배였던 88학번. 그 선배가 많은 선배를 만나게 됐어요. 그 선배를 통해서 저희 반 룸메이트 형의 친구예요. 그분은 기숙사생도 아니야. 근데 맨날 기숙사 놀러와. 그래놓고 막 죽치고 사셔. 근데 그 방이 제 방이에요. 근데 이분이 참 잘했어요. 제가 좀 외톨이 같은 성격이에요. 사람과 어울리기 힘들어하는 성격. 목사 아니었으면요. 전형적 그냥 혼자 생활하는 그런 사람. 제가 과연 직장 생활했으면 잘했을까? 좀 못했을 것 같아요. 혼자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자격증 따가지고 자격증이 최고야 막 이러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외톨이 같은 성격이라 저는 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거나 누구한테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거나 기다리는 것도 못해요. 근데 그 선배가 한참 어린 동생을 저를 데리고 밥 먹으러 가고 책을 고르는 법도 알려주고 책을 읽은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리플렉트 하는 건 그런 것도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배운 거예요. 너무 많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을 통해서 그 선배가 이제 결혼하고서 이제 4학년 때인데 결혼하고서 이제 목회를 준비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군대를 가게 될 때 그 선배가 마지막 배운 걸 해주고 또 이제 밥도 사주고 학교 올라왔을 때 그렇게 해줘줬거든요. 그리고 여의치 않아 제가 군대에서 나온 다음에 연락을 하려고 했었어요, 선배한테. 근데 연락이 받지 않았어요.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어. 그래서 룸메이트였던 선배한테 전화했더니 마침 받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전화번호 바뀔 때가 아니고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그냥 다 집 전화거든요. 근데 받았어요. 마침 받았어. 잘 지내셨냐고, 제가 여기 지하철에서 여기 나와 있다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혹시 그 선배, 태우 선배 연락 갔냐고, 연락처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자 그 선배가 그래요. 그거 했더니 그 친구 하나님 나라 갔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 그게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천국을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 갑자기 침묵이 흘렀어요. 그 선배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더니 저한테 종지야 잘 들어. 나 한 달 됐어. 딱 한 달 됐어. 양가 상견례 하고서 결혼식하기로 양가 상견례하고 날 잡고서 두 부모님 모시고서 오는 도중에 끝나고 상견례하고 오는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이 뒤에서 들이밀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온 가족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목막하던지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흥미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대체 이건 왜 하나님의 뜻이 없을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 20살에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어 라고 혼자. 저는 그 선배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크게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막 기대가 막 여기서 막 부풀어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에 그 선배처럼 나도 바꿀 때 3만원, 4만원 그때 목회 시작해야지. 그런 마음 가졌었어요. 근데 목회를 시작해보기도 전에 제가 그 형수님들 그도 만났었거든요. 함께 식사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끝내신다. 그러고 나서는요 정말 혹독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도 많이 저를 많이 이렇게 저를 자학해서 막노동 반해서 막 일하면서 몸도 혹사하기도 하고 새벽에 우유 배달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제정신으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 당시 교회와 누구와 나눌 수가 없었어요. 나눠봤자 답을 얻어지지도 않고. 그러면요 그렇게 사고 나고서 그렇게 되고서 저도 교통사고 나고서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학교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저처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선배도 불렀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물음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군복무에 대해서 다 마치고 대체 복무를 다 마치고서 4년 군의하기 전에 4년이에요. 근데 그동안 제가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니까 학교에 어떻게 소문이 났냐? 아, 좀 제가 사고 났대. 근데 한번 죽었대. 이렇게 끝났어요. 제가 학교를 가니까 사람들이 딱 깜짝 놀래요. 죽었다고 소문나는데 살아서 왔어요, 얘가. 그리고 복학 신청하러 왔어요. 그 막바지 마지막. 복학하기 마지막 그 전 겨울에 힘든데 이제 날짜를 가까워지는데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가서 복학해서 공부를 하고 사역자로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게 깨닫게 하신 게 바로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 말씀 건데 요시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요시아 때 요시아가 사역할 때, 요시아가 왕이 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보고 완전 뭐냐면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하여 그를 사랑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려 그를 데려가노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거기에 뜻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만큼 더 길게 하면 더 많은 사역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쓰임은 저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그 선배를 볼 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배에게 허락하신 사역까지 강구당하는 거죠. 그 선배를 통해서 깨닫고 많이 뉘우치고 또 때로는 많은 관점이 바뀐 후배들이 적군이겠는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선배를 쓰셨듯이 나도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쓸모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쓰지도 않고 오래가는 인생보다 여러분 얼마나 쓰는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바울 주변에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오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대만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중간에 떠나버렸대요. 대만한 사람은 처음에는 교회 사역자였고 바울을 돕는 동역자였어.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제 지쳐서 세상에 죽겠다는 거죠. 그리고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 중에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오래된 영화예요. 한 20년, 한 15년 정도 된 영화 같은데, 매트릭스 1 같은 게 그런데요.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뭐냐면, 영화를 안 보시는 분들한테 이거 설명하기 참 애매모호한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이 세계는 가상세계예요, 가상세계. 아주 먼 미래에 기계가 인간을 지배해서 인간을 자원으로 살아요. 에너지 자원.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몸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연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도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몸 안에는 어느 정도의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이런 에너지를 공급원으로 사람들을 주렁주렁 알 같은 데다가 다 뭐냐면 배양하는 거예요. 배양. 그리고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서 기계가 자기들이 살아요. 기계가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쩌다가 어떻게 거기서 깨어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각성해서 뭐냐면 황폐화된 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온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인간 공동체가 있게 돼요. 근데 실제 어떠냐? 우리가 살아가면 좀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는 맛도 없고 재배도 안 되니까 음식도 안 좋고요, 옷도 안 좋고요, 모두 다 춥기도 하고요. 하늘이 가려졌어. 태양 에너지가 안 보여. 그런 가운데 영화를 설정한 거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진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해요. 기계한테 배신해서 자기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팔아버립니다. 이유는 뭐냐? 가짜여도 좋으니까 옛날에 먹었던 스테이크 맛을 보고 싶다. 가짜도 좋으니까 옛날에 즐겼던 누렸던 것들을 누리고 싶다. 다시 자기는 의식 없는 프로그램 들어가서 가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얻어진 행복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죠. 이게 진짜예요.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예?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안 재밌는 분 많죠. 그렇죠?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 쿵딱쿵딱 하면서 찬양을 여러분 해도 여러분 클럽을 안 가보셨기 때문에 다행인 겁니다. 이 많은 우퍼 스피커 앞에서 쿵쿵쿵 가슴이 뛰는 걸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크다는 거 모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진짜의 인생을 재밌지 않아. 이 진짜의 인생을 정말로 누리지 못해. 나 옛날로 돌아갈래. 주님 떠나면 다시 그 인생은 세상에서 쾌락은 누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누려진 것도 다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뭐예요? 가짜예요.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주 신학적인 것을 많이 내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놔도 하늘 소망 바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진 인생을 누구 하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삶이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무엇으로도 만들어서는 진짜 행복이에요. 근데 좀 살아보니까 핍박도 있어, 고난도 있어, 재미도 없어, 사역의 짐도 있어. 하나님 예수님 우리한테 십자가 짊어지래.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볼까?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이랑 다들 그런 생각 없었는데 만약에 교회를 한다면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낼까? 너무 길어서 하고 싶은 게 많아. 그쵸?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 주일 먼저 늦잠을 한번 자보고 싶어. 별의별 게 많아.
근데 여러분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근데 가짜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많아. 가짜도 좋으니까 하여튼 사는 동안 누려보고 싶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요 떠나는 이 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재미없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만 참으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행복이, 엄청난 기쁨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인 천국이 기업으로 주어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마 같은 인생들 많대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함께, 다다음 주부터 함께 강의할 디도에 관한 이야기. 디도는 갈라디아, 달마디아로 가서 사역합니다. 지금 있는 사람은 누가만 함께 있어요. 지금 이 바울의 옥바라지라고 보면 누가만 함께 보세요. 다행히 누가가 이게 체포의 대상이 되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체포의 대상이 되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는 총독한테 보내기도 하고 서서 준비하고 보내기도 해요. 그 바울의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지켜보는 사람을 손꼽으라는 이 누가가 손꼽힙니다. 누가가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간곡하게 디모데한테 누구를 보내달라고 하는 게 누구는 마가예요. 마가.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예요.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나의 뭐에 일에 유익하느라. 할렐루야. 이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이 적이 될 수 있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참 이해 못해요. 그렇죠? 이건 정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게 날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요 여러분 그 TV에서 보면 정치인들이 막 국회의원들이 막 뭐 집어던지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쇼맨십 하는 걸 잘 몰라요. 뒤에서 다 끝나고 나올 때 서로 악수면서 힘들었지 이러고 했는데요 또. 어? 여러분 그들은 정말 어떤 때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반면에 반대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한번 실패하면 한번 낙오하면 얼마나 낙인 찍습니까? 거의 기생할 수 없는 회생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우리는 까내뭉개기도 해요. 사실 바울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마가를 그렇게 취급했었어요. 1차 전도회 때 바울이 처음으로 교회에서 세움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전도자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했어요. 바울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하는 전도자로 파송될 때 바나바의 생질인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솔직히 이렇게 제대로 된 전도행을 바울이 처음 개척한 거예요. 그 누구도 이렇게 전도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전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꺼려하는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은 것 바울한테 이렇게 떠넘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끼워줘 주셨거든. 고넬료라는 백부장통에서 이방인도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자녀될 수 있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안 보낼 수가 없거든. 보내긴 보내야 돼요. 이제 이방인들도 전도 대상자가 돼서 해결해야 되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굴러온 돌이 갑자기 자기도 사도라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니까 또 직접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도들 가운데 끼우치기도 하고 바나바가 그 중간 역할도 하니까 좀 훈련의 시간 가진 다음에 파송했어요. 그럼 누구도 하지 않는 그 전도 여행이라는 걸 이 바울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뭘 갖고 가서는 것도 아니고 뭐 물자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공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텐트 메이커라는 말 들어봤죠. 텐트 메이커. 요즘에 한참 교계에서 우리 감리교에서도 이사회 열리면서 법으로 이제 올라갈까 말까 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법적으로는 목회자가 투잡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목회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감리교 법에서는 아마 다른 교단에서 많은 교단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왜? 전도사들이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폐지 짓는 전도사도 있는데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택배차 운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장 많은 게 대리운전하고 살 길이 없어서 그러니 하지 말라고 말만 하는 게 될 수가 아니라 성경에 바울도 텐트 메이커로 천막 치면서 돈 없을 땐 그렇게 했으니까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이제는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근데 이걸 바울이 그렇게 한 거죠. 이거 쉬웠냐고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가가 쫓아가다가 도중에 힘들어서 포기해서 귀환했습니다. 낙오된 거죠. 완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쟁이 끝나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이 귀환한 다음에 다시 정리해가지고 2차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야, 우리 나가 다시 들고 가자. 그때 바울이 역정낸 거죠. 무슨 그따위 말을 그런 거예요. 그런 쓸모없는 놈. 그래서 지조도 없고 그렇게 소신도 없고 끈기도 없고 나가를 아주 까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와 다시는 사역할 수 없다. 동역자에게 부끄럽다. 뭐 이런 말을 안 했더라도 하여튼 그렇게 치욕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심하게 바나바와 다투게 됐어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여러분 사실 바울이 바울에게 만든 게 사실 바나바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나바인데 바나바와 틀어질 정도로 싸웠어요. 심하게 싸웠어요. 바나바와 관계를 끊을 정도로 연 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마가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짝이 되어서 간 거고 바나바, 마가가 짝이 돼서 전도여행을 따로따로 가게 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울 왜 용납할 수 없었을까? 그런 자세, 그런 마음까지는 다 쓸데없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게 바뀌었어요. 나중에 이제 전도여행 중에 2차 전도여행 중에 소식을 듣습니다. 못할 줄 아는데 마가가 큰 곳을 많은 열매를 맺으며 전도를 잘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물론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어요. 바울의 정당화할 수 있지만 이쪽도 승하게 만들고 저쪽도 승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나 보다. 그렇게 표현하긴 합니다. 어쨌건 이제는 그 전에 그렇게 쓸모없는 인생이었던 이 마가가 지금은 바울의 마지막까지도 유익한 자로, 마지막 일에도 유익한 자로 부름을 받고 그렇게 인정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인생 같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는 대마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한 자입니까? 제가 나 뜨거워서 저한테 유익한 일꾼이 되달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바울 같은 정도 돼야지 여러분 저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솔직히 바울처럼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유익한 말은 못하겠습니다. 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실패했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일을 다시금 주 앞에 엎드리면 묻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해서 한 번의 낙인으로 영원의 낙인을 찍을 때가 있어요. 물론 과정이 있어야죠.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금 도약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어떤 그런 과정도 없이 무조건 실패한 사람들, 낙오한 사람들 무조건 세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가는 그 과정을 잘 한 거예요. 그런 마가를 데려오라는 마지막인데 지금 어느 순간에 간수가 오면 자기는 체육당을 가는 순간이에요. 근데도 이 마가를 마지막에 보고 싶고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마가를 빨리 속히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두기고는 에베소에서 사교역하고 있는데 13절에 있는 게 참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고 올 때에 드로아의 가보이 일부러 길을 돌아와서 드로아라는 지역을 들어가서 가보의 집에 가서 두 가지를 챙겨오게 해요. 하나는 옷을 챙겨오래요. 추웠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옷이 필요해 된다. 또 하나는 책을 하나 갖고 오는데 가죽에 써있는 책을 두루 마리를 갖고 오랍니다. 가죽에 있는 가죽 중에서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성경 중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그거는 진짜 바울이 챙길 정도면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또 저 청계하면 또 묻고 싶은 게 바울한테 이걸 뭐냐고 이것 좀 알려달라고 그러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요. 오늘 말씀드렸는데 또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왔던 알렉산더입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정말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를 방해하던 세력입니다. 그 알렉산더를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뭐냐면 내가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지금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네로의 박해 가운데 마지막으로 잡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떠났어요. 살필차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마가 같은 사람도 있고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사역을 다른 데로 사역한 디도 같은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자기 가운데 함께 변명했던 사람들, 변명했다는 건 뭐냐면 함께 사역했다는 거예요. 주의 일 가운데 함께 사역했다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힘들겠죠? 근데 바울에게서는 사람이 동역자가 되고 나와 같이 유익하게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있으면 참 좋으나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전하게 되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고 또 어떤 곳에서는 어려움 속에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귀한 사역자, 동역자가 있었음, 뭐 이것도 좋아요. 근데 진짜는 뭐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사역 감당하는 건 하나다라는 겁니다. 뭐냐? 주님이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역도 그 힘을 받지 않고는 성공할 수도 없고 끝까지 갈 수도 없게 됩니다. 온전하게 감당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온전히 감당하길 원합니까? 우리의 길이 끝까지 가길 원합니까? 어떠한 가운데도 멈추지 않고 대마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붙잡아 주신 주님이 있었듯이 우리 옆에도 여러분 반드시 내 곁에 주님이 있어서 내게 힘을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치자면 여러분 바울 벌써 일을 포기해도 한참 전에 포기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뛰어넘게 한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내 곁에서 내게 힘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힘을 갖고 있습니까? 이 힘을 받아야 돼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중심 가운데 주장하며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힘을 더할 때 여러분 불이 무섭다, 물이 무섭다, 무엇이 무섭다 하여 가던 길을 멈추지 않더라는 거죠. 그 인생이 얼마가 됐든 짧든 길든 상관없어요. 주께서 필요한 걸 쓰시는 만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되지 오래 사는 거 그거 축복된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쓰임받지 않고 오래 산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 곁에 주님 계십니까? 여러분 중심에 주님이 힘을 주시고 있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가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내가 환경에 휘둘려서 넘어질 것 같을 때마다 여러분 주의 힘을 받을 시간을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늘어오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대마처럼 떠나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마가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사역에 유익한 자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길 사람이 없어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길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멈춰서도 안 됩니다. 힘겨움과 어려움에 핍박이 넘친다 하여 핑계 삼아 잠깐 쉬며 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멈추지 않고 이 사역 붙잡고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내 곁에 계셔 내게 힘을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힘을 받길 원합니다. 사람의 힘을 받는 것도 좋지만 주님의 힘을 받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주권자가 되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